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11월 7일 가을이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봄에 씨 뿌리고 또 여름 햇볕에서 가꾼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수확을 하는 것은 꼭 곡식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실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열매 맺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적 성숙과 성장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선교 훈련을 이제 하던 그런 때입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훈련원에 참여하셨어요. 이 장로님은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해서 이 훈련을 받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장로로서 여러 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거나 그 사람을 그런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일이 기회가 없었던지 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좀 어렵게 느껴졌던지 아마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훈련 기간 우리 10주 동안의 훈련을 하셨는데 참석하셨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 사람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전도나 제자 사역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나 또는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인가? 또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은 자기와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나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제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이방 지역과 접한 그런 지역으로서 매우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천대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나 또 율법에 대한 학식이 많은 사람들, 또 경력이 있는 그런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부렸던 제자들은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형제나 동네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평범한 그냥 동네 사람들, 예, 특별히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갈릴리 그 소요된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영적인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들이 친구들에게 또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만난 메시아를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알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호대하고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유일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는 얘기는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인 저는 가끔 그런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누가 이루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사역자를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부름은 우리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성경에 나타난 특색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르기 때문에 준비된 영혼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당이나 집에서 가르치시지 않고 자기 삶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삶을 제자들의 본받아서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비롯해서 두루와 시돈 등 소외된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들을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현장 학습 방식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는 직접 지도를 받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사도는 이 방식으로 자신도 똑같이 사역을 하였으며 자신의 제자들이 이 방식으로 사역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다른 데서는 너희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전임 목회를 하거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자기 삶 속에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알게 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그런 핵심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신도인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친구들에게 들려서 온 중풍병 환자,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 치료하시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이적은 병 고침이나 먹을 양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나음을 입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당시 성경에 하면은 5,000명이 오병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 남성만을 숫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에 번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아마 1만 명이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 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복음의 핵심, 궁극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기 잡는 그 어부들, 정말 평범한 어부들을 어떻게 그런 제자로 세우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제자들처럼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평신도들, 우리들은 재림살자 아닌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보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의사는 치료를 통해서, 기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정치가는 정책을 통해서,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을 보면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미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너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들의 능력 속에 복음을, 즉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우리 많이 듣는 간증 중에 하나는 사업에 잘못돼서 고난을 받았다든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큰 위험 속에 있었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시거나 질병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지치고 상하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의 결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그걸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몬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진짜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훈련에서 가르쳤던 그 장로님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 간증은 제가 예수를 믿는 지 30년, 40년이 됐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이분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나간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온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해서 자기 전도왕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냥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자기가 했던 복음도 잊어버리고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봉사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살면서 마음속에 맨 처음에 자기 안에서 불일듯이 일어났던 그런 어떤 열정, 그런 열정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연로했을 때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태소에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은 전도하는 나머지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나에게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르신 자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학창 시절에 읽었던 가을의 시를 한 편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혀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에는 소슬바람을 풀어 놓으십시오. 과수원의 풋가일이 넉넉히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베풀어 주십시오. 실과는 토실한 살이 오르고 한 해 동안 모은 감미로 향기로운 포도주를 빚게 될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이 가을이 우리에게 신앙적 결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